이제 다 일어나셔서 4월 18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본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9장으로 경배하겠습니다.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1호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들으시고 고백하오니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구약 성경 1285면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서 떠나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무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지만 강한 이 시온 찬양들입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우선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지 말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실 때에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경우처럼 자신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전문가나 사람들보다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것, 그러나 그분만은 다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과 함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선과 정의를 또한 세우고 행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피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면 그것은 결코 부분적인 승리도 아니고 절반의 승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내 영혼아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부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죽어 매장되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 천국 가지 못한 영혼이 바로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 약탈자의 동류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바댜서 본문 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약탈당할 때에 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에돔이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덩달아 약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감정을 지닌 동물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측은지심이 있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의 형질, 양쪽 형질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한쪽의 형질을 이어받는다는 우성의 법칙도 작용합니다. 그리고 홀로 유아 독존적인 고립주의의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집단주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힘으로 불의하게 약한 자를 약탈하는 것을 보면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약한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탈자를 비난하고 약한 자를 응원합니다. 최근 미얀마의 군부가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군부 독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양 국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비난하고 제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쿠데타를 항의하는 국민들을 사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악한 행동에 대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분노하고 희생당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을 지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복을 비는 그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불의한 힘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공격하며 약탈하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며 동정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측은지심 헤세드입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보실 때나 줄인 자를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셨었습니다.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다 살리셨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약탈당하고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말에 태워 여관까지 가서 사비를 들여 간호까지 부탁하였던 것은 약탈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는 외면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느냐? 아마도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골고루 필요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불쌍히 여김의 그 마음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간 이유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갔던 것은 레위기 21장에 기록된 말씀, 제사장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되는 것을 금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사람을 만졌다가는 자신의 몸이 부정해서서 자신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복음송 중에
오늘 본문을 가설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네. 가진 것을 뺏기고 매를 맞고 쓰러져 불쌍한 이 사람을 제사장도 못 본 채.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끝부분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나도 강도 만날라 어서 빨리 피하자. 그리고 3절 끝부분은 어떠냐 아시나요? 불러보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 이웃. 강도받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강도받는 사람의 옷가지를 뒤지거나 남은 소지품을 훔쳐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양심 속에 긍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요즘 상가에서 큰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와 함께 경찰들도 출동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는 이유는 소방을 위한 질서 유지를 위함이지만 그 중에는 좀도둑들을 막기 위함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시골의 초가에서 불이 자주 났었습니다. 그때 동네 주민들이 다 양동이를 들고 나옵니다.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일손을 멈추고 달려와서 함께 불을 끕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난 후에 보면은 불난 집에 없어진 물건이 불 끌어왔던 사람의 집에 있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과 같이 사람에게는 군중심리나 집단주의나 부화내동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면 잘 따라합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고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나 동료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면, 속하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왕따는 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나 조직 가운데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약탈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약탈과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약탈을 당할 때에 그 주변 국가 에돔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약탈자 바벨론의 동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약탈하였던 것입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치 호랑이가 사냥한 먹잇감에 하이에나가 달려들고 하이에나가 먹는 곳에는 여우가 틈을 노리고 여우가 먹이를 먹을 때에 까치가 몰려드는 꼴과 같습니다. 먹이 앞에는 그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는 동물들처럼 사람도 재물과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 자매도 이웃도 동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악한 자의 동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경찰서에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애는 착한데 그런 짓 할 애가 아닙니다. 친구 잘못 만났어. 그렇게 되었다. 똑같이 한 그룹에서 있는 4-5명의 부모들이 다 같이 친구 잘못 만났어. 자기 애는 착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3장에서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동료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벌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재앙에 방관하거나 쾌재를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오늘 오바스 1장 12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녀와 돈과 믿음의 부자였던 요업이 갑자기 당한 재앙으로 그의 모든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은 다 약탈당하였고 그의 몸까지 악창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와 함께 돌아섰었습니다. 그때 요업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또한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월간 조선의 편집장이면서 조선일보의 대기자였던 조갑재 씨는 그의 홈피 조갑재.com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내리면 받고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건강을 받았으니 병 또한 얻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아픈 것만 생각하고 과거에 건강하였던 시절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으로, 아내를 욥으로 비유하면 이런 말이 된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으니 고통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받은 복을 잊어버리고 지금 받고 있는 고통만 생각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에게 닥치는 재앙은 자신의 부주의나 미대비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징벌일 수도 있고 까닭을 알 수 없는 재앙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그 재앙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욥의 재앙 소식을 듣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했었었죠. 옛날 우리나라 시골 마을의 규약인 향약 가운데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는 환란상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향약 가운데 그와 같은 환란상휼이라는 규약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재앙 만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 지심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언젠가 자기에게 닥칠 재앙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을 만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도우는 사마리아인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채 하거나 오히려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는 경우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에서 에돔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바댜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유다의 재앙을 본 에돔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재앙당한 유다를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앙 만난 이웃을 수수방관하거나 쾌제를 부르거나 약탈하는 자의 동료가 되어서 함께 약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의 불행을 나의 아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애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이기는 사람이 애써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바로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남의 잘못되는 것을 일컬어서 샘통이다, 심통이다 라고 말합니다. 샘통과 심통이 뭔지 아십니까? 심통, 마음 심자, 통쾌할 통자. 마음이 통쾌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불행당하는 것이. 독일어 가운데 샤덴 프라이데라고 하는 그 말도 남의 불행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은 이웃의 불행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7편과 잠언 2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하노라. 두려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코로나19의 재앙이 이렇게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방역당국이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있고 온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치질 않고 계속 지금 확산되고 귀중한 생명들이 수없이 죽고 많은 사람들의 귀중한 산업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조차 크게 위축을 당하고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를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끝이 보이지 않느냐?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방역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원수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사탄과 함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들이죠. 코로나19 초창기 때에 그 코로나의 매개체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하여서 언론과 정부의 비난과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교인들과 교회들은 이참에 신천지가 괴멸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기도하고 현수막을 걸고 시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큰 타격을 입고 질이 멸렬하게 된 것 같아서 다들 좋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도피자를 막거나 그 원수에게 넘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본문 오바댜서 1장 1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바벨론 침공으로 멸망당해 도망가는 유다 백성들의 길을 에돔이 가로막고 그들을 약탈자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유다가 범죄자였기 때문이었느냐? 물론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의 수단인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의 징벌의 도구로 삼았던 것은 에돔이 아니라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약탈자들과 동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 그들의 조상 에서가 유다의 조상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축복을 빼앗긴 데 대한 원한이 그 후손들에게 면면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한의 유전자가 야곱에 대해서 품었던 에서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내려져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산업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해드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그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러므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있었던 아프고 쓰라린 과거의 기억을 각골 난망하거나 와신상담해서는 안 됩니다. 에돔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육을 당하게 하고 그들의 거처인 세일산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가 따르게 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난당한 자를 방관도 쾌제도 부르지 말게 할 뿐 아니라 약탈자의 동료가 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 도피하는 자들, 도망하는 자들을 가로막지 말고 그들을 약탈자에게 넘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도와주고 숨겨주고 품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검성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난날 지도자들의 훌륭한 그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풍부한 숙련된 그리고 글자를 깨우치는 양질의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미개한 조선 어두운 땅을 천지 개명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었었고 병약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지었었고 그리고 교회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원인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도망가는 사람을 가로막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될 때에 도망가는 일본인들에게 온정을 베풀었다는 그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2012년) 발행된 역사 비평사라고 하는 거기에 조선을 떠나며라는 그 글귀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정작 일본 식민 지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한국인들은 도망자 신세가 된 이들 일본인들에게 친절하였으며 온정을 베풀었다. 실제로 만주 지역에서 중국인들이나 소련군들이 일본인들에게 보복성 살인, 폭행, 강간 등은 수없이 많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그와 같은 린치를 가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도망가는 일본인들에게, 원수된 그들에게 조선 사람들은 온정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사람들은 그 일본인들에 대해서 아주 잔악하게 보복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랬고 소련 군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남한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었던 그렇게 한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망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영접을 하였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울 왕에게 넘겨준 도액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를 포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 약탈자의 동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제 재앙의 쾌재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도망자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고 받아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늘 풍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연제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과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과 함께 약탈을 하며 쾌재를 부렸던 도망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바벨론에게 넘겨주었던 그 에돔을 징벌하시는 말씀을 읽어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쌍히 여김이, 그분의 불쌍히 여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소중한 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을 담아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드리옵나이다.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장화 헌금 등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 주께서 보셨사오니 기억하시옵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 현장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없는 것이 있게 되게 하시고 작은 것이 크게 된 역사가 우리 대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사옵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간 주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꿈을 갖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워나가야 할 자들이 없나이다. 아버지여, 학업이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때는 청년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요즘대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있겠고요. 5월 연속 기도 헌신자 모집에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 첨여기지 마시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 안 내신 분들, 아직도 찾아보지 않고 대상을 찾지 못하신 분들, 5월 한 달 동안 이제 4월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5월 되기 전에 개시를 하겠는데요. 5월 첫 달부터 기도하겠는데 이번 주간에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모르면 뒷집 앞집 이렇게라도 적으시고요. 직장 동료라고도 적으시고 하여튼 기도하셔서 태신자 작전 카드 함께하는 이 일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9회 진주남로회 정기노회가 22일 목요일 오후 1시 사천읍교에서 있겠고요. 우리 교회 배사물 전도사 목사 안수를 그날 오후 4시에 받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박창호 집사님 아들 박솔 전도사가 또한 22일 목요일 대전 선호회 반석 전원교에서 안소식을 받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사택 구입과 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서 확장하였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입원하신 김분희 집사님, 전에 골절상을 당하신 분인데 바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 꽃장식은 김지현 집사님 가정 결혼 기념으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가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 만난 이웃의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대구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칩니다.